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제목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난 시간의 제목이 뭐죠? 우리의 메시아라고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의식 속에 저주받았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참 좋고 아름답게 명성이 세워졌는데 죽을 때라도 그 좋은 명성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그래 그가 선한 일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는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유대인 의식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신명기 2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틀은 로마의 형법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근데 유대인들도 유일하게 나무에 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죽일 만한 죄, 악한 죄, 뭐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뭐 이런 죄 있죠. 살인자, 이런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들을 죽여 나무 위에 달면 어떻게 하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요게요. 근데 이게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식 속에 아무리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무에 달려 죽었다, 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구나.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폐에 쓰여진 글귀 때문에 이들의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게 세계국어로 다 적어놨죠.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빌라도가 명령해서 3개국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몹시도 불편한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말고 자칭 스스로 하는 말이라고 좀 적어주시오.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저들은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야, 저건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야, 지가 한 말이야. 우리에게는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야. 저 지가 한 말이야 하고 다니면서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저는 저주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명패를 부정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다,
아무리 거절하고 다녀도 예수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가 있죠. 뭐였죠?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지네? 예수님의 속옷은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가지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메시아의 예언 중에 하나인데, 저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지금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입에 신 포도주를 입에 대보시고 죽으시네? 그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네.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니냐 너 유대인들.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저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다. 너희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다.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어갈 때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위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께서 속에 계신데 성령을 거슬러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거스렀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어요.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의인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니라. 예수님이 의롭다는 분이죠. 의인, 메시아.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예수님은 33세에 이 땅의 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무슨 소리죠? 다 이루었다. 메시아로서 해야 할 사역을 끝마쳤다. 내가 할 일을 다 담당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은 다 갚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건 죄값 다 치렀다는 겁니다. 내가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험악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셔서 맞아,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지, 너는 죄가 없구나, 천국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떠나가신 겁니다. 가시고기라는 거 아시죠? 가시고기 좀 특이한 고기예요. 암놈은 새끼를 한 곳에 풀어놓고 가버립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는 순놈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알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 안에다가
그물을 만듭니다. 이것저것 모아다가. 그럼 거기에다 알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리고 앞발로 계속 앞 지느러미로 계속 새로운 물을 공급해줘요. 물갈이를 해줘요. 계속. 그리고 침입자가 오면 목숨 걸고 싸워요. 네. 한 1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알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15일이 지나면 새끼들이 부활을 하잖아요. 나가지 못하게 또 잡아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새끼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까지 다 나가는 걸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럼 새끼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와서 그 죽은 그 순놈의 몸을 뜯어 먹습니다. 영양분으로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이루셨죠. 주님이 할 일은 다 끝나셨죠. 우리를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셨죠. 그 다음에 남겨지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금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를 나는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 초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 그 말이 심판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거역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이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신 날이 언제냐? 31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31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준비일이다. 뭐를 준비하는 날이라고요? 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안식일도 준비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요, 유월절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이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요. 민수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죠. 신명기에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시체 치워달라고 말하죠.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장사를 지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달고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래도 죽은 그 죄인이라도 장사를 치러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체를 치워버려라. 그것도 어떻게 해서? 다리를 꺾어서. 여러분,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확인 사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요, 여기에 못이 박힌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묶는다고 그랬죠. 그때 끊어지니까 매달리죠. 그리고 밑에 발판을 이렇게 하나 둡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몸이 밑으로 쭉 처지면 심장에 눌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고통 없이. 숨이 막혀서. 근데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숨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못이 박혔지만 자꾸 다리를 이렇게 받쳐서 숨을 쉬려고, 물에 빠진 사람들이 숨을 한번 쉬어보려고 막 첨벙첨벙 하는 것처럼 막 다리를 뻗팅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근데 고통은 계속 오죠. 고통보다 숨 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쇠몽둥이로 관절, 무릎 관절을 탁 치면요 더 이상 디딜 수가 없죠. 그러면 축 늘어져서 한 몇 분이면 죽습니다. 숨이 멎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군병들이 달려가죠. 32절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는 거죠. 다 쳐서 꺾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은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옵소서.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고집세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평소에 자꾸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그 한 사람, 또 거절해버린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들은요 그래도 숨이 붙어 있었어요. 군인이 딱 보고 숨이 붙어 있구나 해서 관절을 탁 꺾어서 죽었습니다.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군병이 예수님께 도착을 했어요. 33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안 꺾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달려있고 여기에 창자국이 있죠. 원래 십자가는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옷 같은 걸 걸치지 않았습니다. 천도 안 걸쳤습니다. 그대로 다 벗겨놓고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것이죠. 자, 군인이 도착했는데 예수는 숨이 멎었네, 죽었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 없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푹 찔러서 창을 뽑았죠. 거기서 피와 물이 나더라. 저는 영화를 볼 때 그게 굉장하게 저한테 인상 깊게 남은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고 하면 예수님 피가 이렇게 쭉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골고다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탁 찌르고 뽑는데 그 피와 물이 바람에 흩날려서 쿡 해서 그 로마 군병이 얼굴을 덮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죽임을 확인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이거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3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서 뜸을 들여요. 요한이. 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 3자처럼 쓰는데 이를 본 내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야, 이거 진짜다. 진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느냐?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뜸들이고 있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 그것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 찌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것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도
메시아의 심을 증명해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뼈가 꺾이지 않는 이 문제가 사도 요한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느냐? 원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영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뭘 명령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서 어떻게?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양은요? 양은 통째로 삶습니다. 통째로 삶아서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어떤 명령을 한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봅니다. 시작.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자, 삶아가지고 어린 양의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떡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으라. 세 가지, 6월절 날 먹는 음식이 세 가지죠, 그죠? 어린 양을 먹고 쓴 나물, 또 무교병을 먹습니다. 12절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문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율례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근데 요한이 이게 클릭이 된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데 언제 죽으시느냐? 6월절 날 죽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네? 이것은 뭐를 증거하느냐?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린 양이구나.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클릭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메시아의 증거인 것보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의미는, 이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처럼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매일처럼 양을 잡아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단번에 그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메시아 왕,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서 우리 심장의 바름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인 것은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6월절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6월절의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땅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은 핍박받게 됩니다. 종교를 통합하기 원하는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 나도 너희 구세주 예수를 믿는다. 너희 구세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나도 했지? 너도 해라. 너도 마음의 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해라.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힌두교의 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해라. 구원이 있다고 말해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흠집내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지우려고 해요. 예수가 마리아와 결혼했다. 예수가 부처에게 배움을 받았다. 오만 이 얘기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믿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희생이 우리에게 전부인 거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할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는 본체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나 하나님이야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제 너희도 가져야 된다.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가 다 하셨다 하고 나는 할 게 없다 하지 말고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삶을 사느냐? 이기적인 삶,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헌신하고 용서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각기 제 길로 갔나니, 각기 제 길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각기 제 길로 갔나니.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사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눈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이제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고,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내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눈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제 예수님의 제자지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 그 사회가 너무 무서웠어요. 생매장시키거든요. 사회적으로 직업도 잃고 직분도 잃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족보에서 다 파내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죽는 걸 딱 보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커밍아웃 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내달라. 지금 유대인들이 눈 뻘겋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다음 계획은 뭐예요? 누가 예수의 추종자인가 잡아라.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내가 예수님 계실 때 좀 그렇게 할걸. 예수님 가시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 저분도 저렇게 죽음 그 순간까지라도 살려주세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살라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저분 진짜네. 사람은 웬만하면요 죽음 앞에서는 정직을 말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숨길 게 뭐 있어요? 이제 거짓말할 게 뭐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진짜다.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드라쯤 가지고 온지라. 누구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요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가면 저 예수 제자네, 저거 관리인데, 저거 의회 의원인데, 저거 왜 저래?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니고데모의 고민이 있었죠. 뭐죠? 거듭나고 싶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아는데 나 정말 거듭나고 싶다. 주님, 내가 이 밤에 찾아왔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겸손했죠. 그가 관리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개를 숙일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에라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 뱃속에 다시 이 나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마음이 변해라, 바꿔라. 그래야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을 품고 돌아가서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듣고 그도 나온 거죠. 그도 예수님께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모략, 침향 섞은 것 100리드라쯤. 100리드라는 한 37kg,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쓰질 않아요. 요만큼 쓰지. 왕에게나 이렇게 붓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다? 왕으로 대접했다. 왕처럼 그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을 이제 염을 한 거죠. 깨끗이 닦고 향을 뿌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더라.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것도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도록 지정되었으나 그의 죽음에 있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체가 장례가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증거, 메시아이신 증거, 구세주인 증거, 하나님의 어린 양인 증거를 계속 요한이 쓰고 있다. 사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린 죽음도요, 저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봅니다. 3장 13절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요. 예수가 나무 아래 있으면서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충분히 차고도 넘칠 만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시커멓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충분히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부정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 종교적인 인물뿐이다. 오늘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다. 이게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계속 심어넣는 다른 복음이죠. 나는 교회 10년 20년 다닌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고 해서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죠. 난 오늘 여러분만큼이라도 맞아, 예수님의 이 죽음, 어린 양의 이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내 죄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죽음임을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 나 생명 끊어져도 나 하나님 볼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하는 것, 그것, 그래, 유대인들 너희 고개를 저어도, 너희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에 증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